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에 사는 모든 애벌레들에게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날개짓을 아름답게 하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애벌레들은 나비를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개짓을 하던 나비가 그들 앞에 내려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날 수 있단다. 어떻게 하면 저희도 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텐데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너희는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애벌레들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나비가 되어서 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애벌레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도 나비처럼 저 하늘을 멋지게 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 그 길을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한참 동안을 갔어요. 아주 오랜 기간 갔습니다. 느릿느릿하지만 그래도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세상 모든 애벌레들이 각지에서 오면서 만나는 교차로점이 되는 그런 길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애벌레들은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정보에 의하니까 이 길을 가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 길을 끝까지 가면 하늘에 도착을 하는데 그 길이 너무 먼데 요즘에 발견된 직행길이 있다고, 그래서 글로 올라가면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벌레들이 다 거기에 몰려갔죠. 그랬더니 굉장히 커다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무엇인가가 하늘 높이까지 이어져 있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구름을 뚫을 정도로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올라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여기를 올라가려면 값을 치러야 된대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서 가서 뭔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봤더니 이제 힘이 센 애벌레들, 또 지혜로운 애벌레들, 또 가진 것이 많은 애벌레들이 모두 그리로 갔고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애벌레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싶었지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지혜롭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는 나머지 애벌레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말하기를 이 길의 끝에 오직 이 길만 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애벌레들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분명히 나비는 이 길을 끝까지 가면 있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길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정말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다른 애벌레들이 그래요. 봐라,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봐라, 하늘로 가는데 이것은 수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수많은 애벌레들이 가고 있지 않느냐. 떨거지 애벌레들만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니까 어서 뭔가를 가져와서 가치 있는 것을 준다면 그 길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삼엄한 경비에 체계도 잘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려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가치 있는 것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 주변에 상점을 짓기도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떨거지 애벌레들은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상점을 차릴 수도 없고 또 자기들이 가진 재주로 뭔가를 벌어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데 하늘까지 치솟은 거기로 수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야, 우리도 절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진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또 서로 토닥이면서 원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길에는 가다가 힘이 들면 중간중간 쉬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료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대가를 크게 지불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갔어요. 힘들 때면 거기에서 쉬고 지칠 때면 또 거기서 쉬고 아플 때면 거기에서 치료받고 그러나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가니까 산이 펼쳐져 있고 조금 가니까 시냇가가 있고 조금 가니까 그래서 비록 멀긴 했지만 그래도 3, 3, 5 떨거지 애벌레들은 못난 애벌레들은 서로 재미있게 즐겁게 그 길을 갔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을 다 못 가고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즐겁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저 하늘로 가서 나비가 되는 애벌레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나 지쳐서 이제 기력이 없을 때쯤 저쪽에 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갔더니 거기에 웬 껍데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쉬어라. 충분히 왔으니 이제 너희는 나비가 될 것이다. 저희가 정말 나비가 될 수 있나요? 그럼 될 수 있지. 이 길의 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애벌레들은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애벌레 껍데기를 벗고 나비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하늘 위에 올라간 나비들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쳐가면서 길을 왔는데 중간에 아주 편안하고 또 뭔가 값어치 있는 것을 지불해야만 되는 거기에 있는 애벌레들은 얼마나 빨리 갔을까 하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나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간이 버린 철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들이 보니까 너무나 높아 보이죠? 인간이 볼 땐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엔 맨 끝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지쳐서 떨어지는데 바람이 와서 그들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벌레들은 위로 올라간 애벌레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나비가 돼서 날아갔겠지라고 착각했지만 모두가 지쳐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나비가 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자연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탑을 그저 위로만 서로 밟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내내도 힘들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나비도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떨거지 애벌레들은 어땠어요? 어차피 떨거지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서로 함께하면서 즐기면서 때로는 산을 지나면서 즐기고 때로는 시내를 지나면서 즐기고 그렇게 즐기다가 결국에는 나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음을, 그냥 목적지만 의미가 있고 길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역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나비가 되는 길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밑에 가서 얘기를 아무리 해주어도 애벌레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애벌레들이 철탑 위로 올라가지만 그 끝에는 죽음뿐인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애벌레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나비들은 떠나갔다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지 몰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길의 끝에 행복이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제를, 그제를, 지난주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만났고 오늘 또 만났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죠? 죽지 않는 한.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겠죠? 이렇게 가면 끝은 어디일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마다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즉 나비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쉬어갈 수 있고 가다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미사 안에서 머무는 공동체라는 거죠. 모든 성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쳤을 때 와서 치유받고 힘을 받고 지혜를 받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승천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아직 순환과 부활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길을 만드시는 분은 그분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자들에게 밝히셨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시죠.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잘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끝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울부짖다가 비참하게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승천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승천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 지금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않아요. 지금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하고 공허해하고 우울해하다가 이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길을 가면서 충분히 즐기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즐거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길을 즐겁게 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길이 지겹죠. 힘들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길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허한 철탑 위로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하는 것, 뭔가를 얻는 것, 명예를 갖는 것. 우리들은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행복의 길을 가도록 하세요. 가치 있는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다가 지치면 미사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꾸준히 가다 보면 지금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눈이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고통 중에도 희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성당에 와서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기쁘고 행복하게 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고통이 있거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샌가 도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황량해서 사막과도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면 죽지 않습니다. 왜? 때가 되면 오아시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굉장히 내리쬐서 너무나 지쳐서 힘들 때 때가 되면 그늘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죠?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판단하니까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맡기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잊지 마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분처럼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위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 밖의 은하계 어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 승천하신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위를 바라본다는 것, 즉 무엇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히라보로 인간이 안드로포스인데 이게 뜻이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즉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없어질 것에 희망 두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기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세요. 머물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머물다 보면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허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히 비워짐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길을 만들 수 없지만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인간에게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